반갑습니다. 동경드림교회 김종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가 뭔가, 우리가 혹시 이 십자가를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주의사항을 좀 드리고, 고린도전서 전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전부 다 이 십자가의 도를 기초로 하여 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략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요걸 조금 정리를 해서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 드리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울러서 이 고린도전서 전체가 십자가의 도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는 제가 만든 고린도전서 전체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좀 칠해져 있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읽으면서 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어이구 떨어지면 안 돼. 도에 대하여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이 도라는 것은 말씀, 메시지라는 거죠.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고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궁극적 지혜를 뜻합니다. 근데 이 궁극적 지혜라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채용하고 또 사도 요한도 채용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헬라어 로고스를 사용했거든요. 왜 예수님을 그러면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됐느냐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지혜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궁극적 지혜라고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이 로고스가 연결될 뿐 아니라, 이제 그분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를 갖다 설명해 가는데, 구약적 개념인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차용한 겁니다. 요한이나 사도 바울 모두 다 이 로고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단순한 로직이 아니에요. 로직이나 논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혜가 있는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혜가 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포함돼 있어요. 인격적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말과 이꼬르가 되고,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뭐 예수님으로 인해 생겨난 파생적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강의의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겸손해라, 희생해라,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를 한 것이 십자가의 도라.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드리면서 이걸 어떤 규범, 원칙 그런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말한다. 그 예수님 자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먼저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는 고난을 뜻하죠. 고난과 죽음. 그죠? 근데 십자가의 도는 이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죠? 부활이 있죠. 부활은 비전과 영광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메시지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끝나느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잠시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느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완성되지 않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임재하신다.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이 임재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이건 임마누엘이 됩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이란 게 있다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마누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함에 있어서 왜 십자가의 도라고 했을까? 왜 십자가가 강조됐을까? 그래서 이건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늘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만을 강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서신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의 서신을 받았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문제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교만이 있었다는, 교만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옵니다. 4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성경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그에 대하여서 사도들의 헌신에 대하여서 쭉 설명한 다음에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뭐라 그래요? 그쵸? 무슨 문제가 생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전과 영광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걸로 인하여 자기 삶을 헌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현실적 삶에서 신자들이 자꾸만 어떻게 돼요? 판단하려고 들고 분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이 강조돼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것만 좀만 참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교만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고, 이 메시지는 신약 성경 전반에 나타난 바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교회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겪었다는 거예요. 1세기 당대 핍박을 받는 교회 속에서도 핍박 자체가 교회를 망가뜨리기보다는 교회 안의 내적인 문제인 교만이 훨씬 더 강력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을 바울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학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의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 번 강조되어져 납니다.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복음이라는 말로, 잠깐만요. 갑자기, 예, 9장에서 주로 나네요.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 9장으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성경 원문에서는 유앙겔리온 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기쁨의 소식.
근데 원칙적으로는요, 그 마라톤이라는 경주가 생겨나게 된 그 유래가 마라톤 벌판에서 있었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승전보를 전해오잖아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를 얘기해요. 승전의 소식.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승리했다는 거죠? 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성과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죄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죄를 이겨서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 나타났죠? 그게 죽음을 극복했다는 그 얘기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늘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다가 승리하게 하셨다, 승전보를 했는데 이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소식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될까요? 왜 죄와 사망을 이겨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이 얘기는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내야 뭐가 가능해요? 임마누엘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을 뿐더러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말하는 바는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기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머리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음에다 새겨서 가셔야 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교만, 욕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 자아로 인하여 벌어지는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이 현실을 그대로 둔 채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극복해내야 돼. 그걸로부터 결별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야 비로소 신자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될 수 있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무슨 은혜죠? 죄와 사망을 이겨야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혈기, 조급함, 미움, 자기도 모르게 막 치미는 그런 분노. 근데 문제는 이걸 인간이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승전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매주 패전하고 있어요. 매일 진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럼 뭘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으로부터 내면으로 일어나는 이 많은 죄의 씨앗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것을 그걸 이겨내는 비결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다. 근데 그걸로 끝났다? 아니요. 그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죠. 임재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인간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그러면 그걸 이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죄와 사망을 이길 뿐더러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신령하게 된다. 죄송합니다. 이 칠판이 낮아가지고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장 15절로 가봅시다. 읽어주시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읽으셨으니까. 여러 번 읽었고 또 읽었고 계속 읽었으니까. 뭐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판단받지 않아요? 주사님 뭐예요? 네? 뭐예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판단을 받지 않는 존재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라고 표현이 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있지 못하는. 자, 오답 땡. 그러면 정수사님 아니 저도 여기 신령한 자를 예수님이라고 붙이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성도예요. 예. 이 장의 문맥을 가만히 보세요. 신령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그럼 3장에 가면 3장 1절에 뭐라 그래?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다는 거죠. 십자가에 도에 있어서. 그 아직 신령한 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신령한 자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나는 스스로 신령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길로 분별한 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영적인 것 안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외부 근데 문제는 그거는 알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혜를 얻어서 세상 일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럴 수 있겠다 끄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고 나면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 누구도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외부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무슨 뜻이에요? 그만한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넘어가 봅시다. 어디로 가냐면요. 어이구, 내 거 다 떨어지네. 5장 12절로 가봅시다. 5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요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는. 거기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같은 단어니까 같은 말이겠죠. 원문은? 네. 그죠? 판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나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신자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본문만 보면 안 되고 문맥을 보세요. 거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5장 12절에서 5장 12절 뭔 얘기를 5장에 뭔 얘기가 나요? 5장 처음 1절 읽어보세요. 1절부터 5장 1절부터 너희 너희의 심지어 은행이 이 땅을 주려니 그런 은행은 이 땅은 주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그렇죠? 자, 그 음행이라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거 판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말과 병행을 이루는 말이 5장 13절에 나옵니다. 5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연과 이 악한 사람들은 너의 주님과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의 심판과 신령한 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판단하는 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이 판단과 같이 개를 같이 하는 평되어져 있는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뭐가 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가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죄를 짓는 일에 자기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자는 어떤 자예요? 음행과 같은 죄를 멀리하는 자. 죄로부터 해방된 자. 자기는 이런 죄를 판단하는 심판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죄에 대한 죄로부터의 해방이 어떻게 해서 신자에게 주어집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오직 죄에 대한 해방은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이 가져오는 결과다. 그걸 고린도전서에 확인하게 됩니다. 보세요. 3장 9절 봅시다. 3장 9절 읽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무역자들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밭, 집. 아이고, 이게 또 분필에 갈라지네. 집. 밭이라는 건 뭐죠? 일터라는 거고. 이거는 집이라는 거는 주거지를 뜻하는 거예요. 주소. 그렇게 돼 있어요. 밭집. 그 다음에 3장 16절 읽어보세요. 3장 16절. 저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자,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시다. 그죠? 6장 17절. 6장 17절. 주님과 하나 된 자는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 내 영이 성령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영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6장 19절도 봅시다.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몸까지. 이거 제가 강조드렸죠.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계속해서 몸을 부정해 갔다.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불경건하고 더러운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이 살아난다는 뜻이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뜻이니까 몸도 어떠하다? 중요하다. 기독교는 몸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터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너희를 예배를 드리는 성령이 같이 계셔서 거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전이고 그 너희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이고 너희의 몸까지도 성령이 거하시는 그릇이라는 거죠. 이 전체가 다 이 고린도서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너희와 같이 계신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는 신령한 자래, 신령한 자. 근데 아직 신령한 자에 제대로 이르지 못해서 지금 분쟁이 일어났고, 음행이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분분도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의 모든 메시지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해석돼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자가 되면 너희는 신령한 자고, 신령한 자였다면 이런 문제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가르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서신의 내용이 고린도서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가 일방적으로 고린도서는 십자가의 도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말한 게 아니라 진짜 고린도서가 그렇게 됐다는 걸 증명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차근히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십자가의 도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같은 재료를 가지고 여러 음식을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여러 말로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복음. 아까 봤죠? 그죠?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이제 십자가의 도, 이거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뭘 설명드렸냐면 십자가의 도는 결국 뭐를 원해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극복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힘으로 안 되죠, 이거? 여러분, 나는 절대로 이 혈기가 변할 사람이 아니야, 내 손깔은 못 바뀌어, 이렇게 말하는 건 십자가의 도를 폄훼하는 거예요. 약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아무리 안 바뀌는 사람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강도도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연쇄살인마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가능성과 희망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만났던 도망한 죄수. 근데 그가 교회에 매우 유익한 인물로 변화된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 성경에 보면 제가 빨간 밑줄을 치는 빨간 글씨로 이걸 다 구분해 놨어요.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얘기는 뭐죠? 이거는 제가 처음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려요.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가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일 첫 번째 태도는 겸손할 것. 자기 경험과 의지를 내려놓을 것. 그리스도 앞에 종처럼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태도를 가질 것. 우리가 예배 때 오면 뭐부터 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러분? 뭐부터 해요? 교회 왔어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여기에 들어오면 뭐부터 해요? 그렇죠? 인사. 그럼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인사하고. 어떤 분들은 와서 인사도 안 하던데. 분필 던지시는 줄 알았어. 너지. 그래도 인사하는 분들은 좀 친근한 분들이죠. 네,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쑥 앉아버리시면 인사하려고 그랬던 마음이 되게 민망해지기도 해요. 그렇죠? 인사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참, 다 큰 어른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추모 일로 와요. 아니, 그러니까요. 집사님 더우시다. 원래 김영건 차이랑 심지사님이랑 같이 잘 앉아. 약간 산만한 것을 목사에 보면 이 신령한 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나요? 누가 지칭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 있게 자기가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죠. 그만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은 진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근데 단계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있을 수 이단 있어요? 종교자들이 이단 교주들이 저는 이 내가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좀 기다려요. 이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지도 고린도서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몇 번 읽었잖아요. 근데 그게 입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저께도 심사님한테 제가 설명드렸는데 1세기 당대 헬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오늘 성경에도 보면 1장 20절에 보면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변론가. 당신은 지혜를 추구하는 헬레니즘 사상이 팽배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남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과 글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배경이 성경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왜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군사 강국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전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보았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시오니즘이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막 설교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어를 배우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헬라어를 배우고 났더니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의 모든 그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어로 다 통일되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통일되어서 사람들이 뭔가 문서를 주고받거나 대화를 나눌 때는 헬라어로 다 나누는 대화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테네에 있었던 아고라와 같은 곳이죠. 아고라는 광장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유식한 사람은 다 이렇게 변론가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걸 경청하여 듣는 게 교양이에요. 그걸 안 듣고 그냥 가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 수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가 오늘보다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누가 그걸 들으려고 하겠어요? 응? 버스킹 한다고 그러지. 근데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뭔 얘기야? 신에 대해 얘기를 하네? 저거 맞는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생각할 때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서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교양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치밀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나서 네 말 정말 그럴듯하다. 네 말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줄 수는 없겠냐? 이런 호기심을 사서 설교가 계속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런 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써서 신약 성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훈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것도 놀랍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문자적 훈련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계시를 받고 그게 이가 들었던 십자가의 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연구해낸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를 해요. 내가 내야의 사도됨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누가 배운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나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너희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했고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맺혀진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결국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신령한 자의 본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이걸 예수님으로 삼으면 제일 좋은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예수였지만 나사렛 예수였지만 헬라인들에게는 나사렛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논리, 로직으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제자와 3년 동안 동생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게 하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먹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도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인 성도들에게 공통적 예배 의식은 성찬뿐이에요.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시고 나와 같이 살아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고 입증하는 예식으로서의 예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예루살렘에 순례 갔다가 보기도 하고 가끔은 들판을 지나 예수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너도 경험하지 못했잖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은 내가 사도고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예수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요. 모험이죠. 지금 말이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 교만이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사람의 지혜로 전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로 안 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전했다고 말해요. 나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표대를 향해 가요. 아직 부족한지 알아요.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는 내가 사도 중에 제일 말지고 죄인들의 괴수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그러나 아직 신령한 때가 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구체적 모범이 필요했어요. 신앙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제가 늘 설교드려요. 우리 교회 모토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지혜와 인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사셔야 돼. 사는 말씀이 아니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훌륭하게 하니까 이 설교를 동영상에 올리면 수백 명이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그런 일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삶을 공유하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전한다고요? 삶으로 전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내가 완성됐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무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노력하고 있는 나를 너희들 지켜봐라 이거예요. 지금만 앞으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실패하는 자가 될까 봐 스스로 두려워한다. 나는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 교주처럼 무호하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령한 자는 그럼 어떤 자냐? 완결된 자가 아니라 완결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요 구원을 또 얘기할 건데 하여튼 얘기가 궁금한 게 나오면 나는 못 참아요. 다 얘기해야 되니까.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전도함, 내 말과 전도함.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내 말과 전도함. 전도함. 뭘로? 말로. 근데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았다는 거고. 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거 아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랬죠? 이걸 또 바꾸면 성령의.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결국은 고린도전서 후반기에 나오는 은사. 그리고 그 은사의 궁극은 사랑. 이렇게 되고. 은사는 왜 세워졌냐? 은사는 뭘 위해서 세워졌냐? 그러면 은사는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직분과 사역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금 십자가에 대해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장 9절 봅시다. 2장 9절. 2장 9절 봅시다. 이 장 9절 누가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저께 설교에 드렸는데 이거. 제가 어저께 설교에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율법이 가진 모순이다. 율법은 저주를 주어서 사람을 겁먹게 해서 선량하게 살도록 강요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으면 벌 받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 벌 받는 게 두려워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두려워서 지키는 율법은 우리의 본심이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를 담아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본심이 진짜 우리 본심이 변했으면 두려움이 없이도 그걸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못해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뭐냐면 엄격한 부모가 애를 때려서 가르치면 말대꾸도 안 하고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때려서 가르치는 것이 과연 부모를 사랑하게 만들겠느냐. 그거는 뭐 철이 들어서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엄마 아빠가 날 몹시 때렸지만 그래,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해. 그렇게 하죠. 히브리서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초를 주신다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뭐냐면 공감. 그러니까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 마음의 소통과 통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걸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은 지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런 말 하죠. 뭐 아이들이 그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따지지 마. 묻지 마. 그냥 해. 내가 네 엄마잖아. 아빠잖아. 그러니까 해. 이게 율법적 태도죠. 근데 복음은 뭘 중요시하냐면 관계를 중요시해요. 그게 교회를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왜냐면 소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감해야 돼요. 스스로 그걸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설사 못 지키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이건 우리 자녀 키워볼 때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돼. 근데 하려고는 해봐야지. 그치? 지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안타까워서라도 도와줄 거야. 옆에 앉아서 책을 같이 보든지 학원을 보내든지 설명을 해주든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미울 때 언제 미워요? 못하는 놈이 하지도 않아. 그거 너무 밉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거는 괜찮아. 내가 다 감당해줄게. 용서해주고 같이 해줄게. 근데 그렇게 살려는 노력은 있어야지. 보니까 뭐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입으로만 나불나불 은혜를 말하고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 외형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지만 그 속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한.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다시 설득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주신 새로운 방식이 뭐예요? 복음. 그러면 제가 이전 구절을 묻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믿음의 정체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대표적인 예가 욥기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죠. 그걸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는 말의 이면에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걸 마귀가 와서 시험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떡고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재산을 많이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평강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살죠? 아니면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죠. 어려움이 일어났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순전함을 지켜냅니다. 그게 욥의 믿음이죠. 그 믿음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2장 9절을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럼 뭘 예비하셨죠? 예비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누리는 건 지금 된 일이에요? 갑자기 된 일이에요? 즉흥적으로 된 일이에요? 아니면 아주 옛날부터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내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장면은 내 힘이에요? 여러분이 잘 찾아왔어요? 동경의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설교를 200편쯤 들어봤더니 그 중에서 김중선 목사 설교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서 왔어요? 웃기지들 마셔. 집 가까운데 어쩌다 아는 사람 통하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와서 봤더니 지금 여러분이 이걸 듣고 있네. 그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레퍼토리가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해.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문제를 겪지만 바울이 좌절하지 않고 고린도서 13장과 같은 사랑의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설교할 수 있는, 어저께 나오는데 유지엄마 안 온대지, 이성경 집사 회사 갔지, 김영경 저 갔지, 한국 갔지, 다들 나오면 목사님 오늘 힘이 없겠네. 다 사람 없는 설교 누구한테 해요? 죄책감 느끼라고.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나는 이제 쫄 거야. 근데 제가 저한테 이제 목사님 주일날 어디 가야 되겠습니다. 뭐 볼일을 한국 가는데 비행기표를 하필이면 주일날 아침 끊어서 몇 천에 낚이려고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암만 안 해요. 잘 다녀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제가 이 예배와 주일과 교회를 소홀히 여겨서 여러분이 오나 안 오나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게 뭐죠? 저는 믿음을 원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노력하는 태도.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보다도 괜찮아, 사실은. 왜냐면 그 마음을 아니까. 그게 소통되어지면. 그렇게 기쁘게 보내줄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느낄 때 목사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도 가장 많이 실망하게 될까? 저거 이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하는 걸 보니 저거 그래 예배 빼먹는 거는 5천엔만도 못하지. 5천엔 아끼려고 예배 빼먹는 거를 당연히 여기네. 고개는 까딱까딱 하시지만 찔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본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고린도서에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 그 사귐으로 인해 너와 나가 소통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여러 개인적인 얘기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얘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응? 믿음이 뭐예요? 연봉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이 내재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거예요. 뭐예요? 주의를 지켜라, 뭐 교회를 빼먹지 마라, 뭐를 해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늘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거를 못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건 정죄받지 않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잖아요? 그 죄란 건 뭐예요? 우리의 고의성이 내재될 때, 할 수 있는데도 안 할 때, 우리의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2장 7절도 재밌습니다.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루신 것이다. 만세전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죠. 이 만세라는 건 창조. 이거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포함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뭐를? 구원을. 그 구원은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도에서 설명드리면서 십자가의 도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탄생한 게 아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로또가 당첨돼서 여러분 구자에 1200억이 있어. 1200억이. 근데 그거를 내보이면 내 삶도 망가지고 자식들도 철이 없어 이상해질까봐 가족들 다 뭐 재산 달라고 와가지고 막 달라붙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아, 이거는 있지만 있지 않다 그러면서 따로 떼어놨어. 여러분은 평범하게 이마에 가서 장 보고, 그죠? 집에 와서 아이들이랑 콩나물 반찬해가지고 밥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데 마음은 어때요? 더 이상 두렵고 떨리지 않아. 왜? 무슨 일 있으면 다 해결하면 되니까, 그죠? 다 이게 뭔가가 있어,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인생의 숙제가 한 가지 생겨요, 그러면. 그죠? 여러분은 그 부유한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숙제는 여러분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양육하여 키울 것이냐예요. 왜? 인간은 영속성을, 사람은 죽으니까, 원래 죽지 않는 존재인데 죽어요. 원래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럴 때, 제가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해요. 인간만 죽음을 깊이 슬퍼한다. 모든 동물이나 자연은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아프리카도 가보고 아시아도 가보고 모든 곳에 가봤지만 인간만 사람이 죽으면 잔치를 하든지 무슨 장례를 치든지 막 소란을 떨고 마치 죽음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것처럼 과잉 대응을 하더라. 왜 그럴까? 인간에게는 죽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 인간이 영속성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자녀예요. 내가 내 유전자를 닮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잘 키워서 내가 죽은 이후에도 살아가는 존재로 잘 세워놓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1200억을 가진 자산가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1번)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고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사업체를 마련해가지고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큰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미천을 준다. 어떻게 생각해요?
가난한 목사의 부인으로 살게 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김희정 씨에게 120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막대한 재산이 만약에 있다면 김희정 씨는 자식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며느리 원하는 가방 사주고 그릇 사주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테슬라 2대 뽑아라.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온 인생의 지혜로도 이렇게 자녀를 대하면 자녀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식을 키우는 이유는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재산을 감추어둔 재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 공개된 재벌이면 다른 재벌들과의 수준차? 그 물려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내는 학교에 보내고 그들이 가는 방식으로 같이 결혼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란 게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렇게. 근데 내가 나만 감춰준 1200억, 그게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요즘은 조 단위도 많으니까. 내가 그런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숨겨놓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고민이 생기잖아요. 뭐가 가장 인생에 좋은 길일까? 제가 어저께 유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유집사님, 저도 아빠다 보니까요, 애들 결혼하고 그럴 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애들한테 뭘 이렇게 막 목돈을 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득합디다. 참 내가 속이 상했어요, 사실은. 근데 곰곰이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잘하는 아들이 힘이 있어서 요즘 자꾸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뭘 준대요. 아빠 노트북 사줄까요? 아빠 핸드폰 바꾸시죠? 지 아이폰을 바꾸고 나서 쓰던 폰을 갖다 날 주겠대요. 그래서 아니 너 그 시타돌이 해가지고 얼마라도 돈 챙겨라 이랬더니 아니 아빠 핸드폰 너무 후져서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무조건 바꿔요. 뭐 이래 얘기를 해요. 괜찮다 그랬더니 중고라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 사줄까요? 뭐 그래. 아이씨 건방진. 나는 아이폰 살 때 손이 떨리는데 박수도 쳐주시고. 제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들이 자기 두 발로 꿋꿋이 사회생활에 서서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날이 된 게 참 감사하더라. 우린 1200억만 계좌에 없을 뿐이지 우린 도달하고자 하는 원래 목표에 이미 도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도 같다고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상은 신령한 자인데,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질 욕망과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려놓고 그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써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자의 상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쁜 거예요. 겁주지 않아도, 욱박지르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100배를 줄게, 1000배를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신자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신자가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만드신 구원의 가정이, 구원의 서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 그런데 창조는 완성되게 돼 있어요. 이게 완성이라는 것이 여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창조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타락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죄를 졌어요. 이게 뭐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따먹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 말리지 않았냐? 왜 그냥 두셨냐? 벼락이라도 때리지. 그거 모르셨냐? 다 아시는 분이 왜 그때만 모르신 척했냐? 응? 우리가 조금만 잘못된 마음 먹어도 양심에서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왜 그때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는 가만히 잠자코 계시다가 먹고 나니까 나타나셔서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냐? 이게 이제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결과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말 하면 자폐라든가 정신적 지체를 가지고 있으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따진다는 건 뭐예요? 이성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놈의 새끼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이 똑똑하니까 인간에게 하나님한테 타락하고 대들고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갔어요. 이 끝이냐,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자식 키우는 과정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은 똑같아요. 타락하니까, 그래, 가봐. 집 나가? 가봐. 개고생해봐. 어? 너 공부 안 해? 그래, 공부 안 하고 학교 선생한테 두드러 맞아봐. 성적표 빵점 맞아봐. 그래,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봐.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와 달리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이니까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인간에게 지지 않을 자신. 이세돌이 그랬죠.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질 자신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뭐라 해? 내가 자유지를 할게요. 그래? 그러니까 이 자유지에다 던져준 하나님의 선물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뭔데? 지키면 상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닌텐도 사줄게. 아이폰 바꿔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의로움에 이르러 봐라 이거예요. 한번 해봐. 네가 따먹었잖아. 그럼 따먹어서 죄를 졌다면 네가 노력해서 의로움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해봐. 근데 인간이 이걸 해봤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율법은 실패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실패한 인간, 그러니까 이거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의 사건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자유의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율법의 실패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뭐라 그래요? 인간이 따먹는 행위,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은 불완전하고 잘못될 수밖에 없고 흠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 증명해내신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래요. 율법이 의롭지 않냐? 근데 그 의롭을 지켰냐?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너 생각 안 하냐? 생각하지. 의지가 있잖아요. 이성으로. 지켜야 되는 생각은 해. 근데 못 지켜. 가끔은 지키죠. 끝까지 못 지켜서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은 일생에 한 번 어겨도 어긴 거고 또 영원히 지켜야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실패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서 온 것이 복음이다. 자, 제가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고,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뭐? 임마누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제부터 이 타락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는데 나를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문서 꽝꽝 도장 찍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아이들 걸음마 할 때 어떻게 해요? 양손을 이렇게 잡고 발등에다 발을 얹어놓고 어른이 한 발 떼어서 이 걷는 느낌을 배우게 하죠. 그래서 일어서도록 잡아주고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걷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고아처럼 사람을 내버려두면 여러분의 그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자식들도 늑대 소년처럼 자랄 수 있어요. 네 발로 기면서.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걷고 허리가 펴져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는 다 여러분이 신경써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시간을 다 빨아먹고 컸다. 그러면 신자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나님께서 시간을 투자해 주심으로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시는데? 모든 사람의 인생에 동행하심으로.
김종선이라는 목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일이 다 수많은 난관과 문제와 고통과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찾아오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만들어내신 결과. 여러분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의로움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결국 구원이에요. 의로워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으로 되어져 있다. 이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셔서 지금부터 내 삶의 모든 결정을 나 혼자 하지 않고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아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살려고 어떻게 해요? 노력해요. 노력만 있을까? 아니요.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불교는 자생적 구원. 내가 나를 갖다가 계속 돛닦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구원에 이른다는 교리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고백한 나를 예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은혜로 자극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견인이라고 말해요. 주차 잘못하면 차 견인해요, 안 해요? 근데 그거 지발로 가요, 남이 끌어가요? 그러면 신자의 구원이라는 것은 거룩해지면 의로워지는 그 변화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단단하게 채웠던 브레이크를 놓는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반항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끌어주실 때 내가 거기에 대해 거역하거나 항거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인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져요? 성화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이걸 이제 영화라고 얘기하고, 영화란 건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런데 뭐냐,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표현으로 예수님과 같아지리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성화의 완성이 영화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을 해서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원래 구원의 계획, 이걸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이미 정해가 놓으셨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삐뚤어지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아셨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미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는 자식 키우는 데 제일 고민이 뭐죠? 얘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대책이 없어. 얘가 요즘 말버릇이 나빠졌는데 이거 두드러 팰까? 아니면 살살 달랠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대책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고 처음부터 창조돼서 완성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존재로서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대한 계획이고 원래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설사 뭐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심으로, 선택권을 주심으로. 선택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대책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율법이라고 오해한 것이 유대인들이고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 했죠? 그게 뭐예요? 구원의 계획. 원래 하나님은 이러려고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쭉 해봤더니 이스라엘이 잘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수정 계획을 내셔서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통찰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 드리면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남편 없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 남편 없는 여인이다? 남편 좀 데려와라 봐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5 남자를 거쳤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 말, 지금 있는 남자는 그럼 이게 뭐야? 어떻게 내가 이거 성경은 이게 뭐 이래? 근데 제가 그 설교 들으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남편을 구해주심으로 남편 없는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 그 상태, 그 상황에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나 이 여자에게 복음이 이르렀을 때 그 여자는 근본적인 해결을 받은, 그러니까 오늘 설교로 말하면, 이게 오늘 설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신령한 자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이 열으셨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너희가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럼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십자가의 도죠. 그러면 이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끝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이면에 있는 맥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성경에 되게 유식한 사람, 재산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미적거리게 끝나요. 그러나 매우 긍정적 사인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억압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 힘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삶의 정황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뭐냐면 당신들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럼 이제 우리 사모님 같은 목사님 되게 교만하다. 나 왜 이놈을 막 그래. 나도 내가 불완전한 걸 알아. 그러나 나는 내 없는 형편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며 살고 나는 지금 이 노력하는 내 삶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파라는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됐을 때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세상들에 묶인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신령한 자. 그리스도 십자가를 깨달은 자. 그러면 내가 감옥에 있든 묶였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안을 줄까요? 지금 문제와 핍박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시련의 문제들에 측면에 있지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나를 지금 여기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한다면 이거 믿어요? 김영경 씨,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는다는 건 하나님 사랑이 드린 일인데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로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프시든 아란이 아빠가 회사에서 고생을 하든 또 아란이가 앞으로 자라가는 동안 어떤 문제를 겪든 그 문제에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될 것을 믿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심오해요, 안 심오해요? 이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었던 노예들이 획 가가지고, 노예는요, 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직사예요. 그냥 가을 깎다가 칼로 푹 쑤셔 죽이어도 아무도 말 못하는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지 말라는 법을 수도 없이 정하지만 주인들은 늘 때렸어요. 왜? 내 거니까. 근데 또 이 노예가 자기 주인한테 전도를 하네. 저기요, 요즘 안색이 되게 안 좋으신데 주인님, 예수님 믿으면 그거 해결될 때 예수님 믿으면 주인님도 마음이 편해지실 텐데.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야, 이 새끼야, 네 신세라고 노예 주제에 무슨? 야, 노예가 믿는 걸 누가 믿어? 나 안 믿어. 근데 도대체 그 주인들은, 그 귀족들은 그 노예에게서 뭘 받길래? 뭘 받길래? 뭘 느꼈길래? 기독교로 개종하고 점차 교회의 복음의 영역이 확대되어지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래, 복음은 참 신비한 겁니다. 자, 십자가의 도를 아시겠어요, 이제? 아직도 잘 헷갈리는 것 같으면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난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20번도 할 수 있어. 안 그렇겠어요?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근데 왜 우리는 오늘 설교할 때 십자가의 도는 안전하고 뭐 이상한 걸 다 전하, 축복받으라, 막 그리고 뭐 삼박자 축복, 무슨 오박자 축복, 뭐 형통의 길, 뭐 하나님의 뭐 여러분이 뭔가 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서로 또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서의 전체적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만할까요? 11시 반. 1시간 반 했죠, 벌써. 빨리 갔다. 12시까지. 아, 그래요. 또 시간, 사모님이 지난주 하더니 1시간 반 하니까 딱 좋대. 너무 오래 하지 말래. 그쵸? 그랬는데? 오늘 짧게 끝나네요. 그런 다음에 오늘이 딱 좋아요. 그랬잖아요. 누구의 말이 왔는지. 그냥 한 걸로. 내가 가봅시다. 1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 종말. 근데 이 종말이 결국은 이제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이 날을 향해서 가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서신의 목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책망이란 게 뭐죠? 그렇죠, 혼나는 거. 아까의 언어로 말하면 판단하는 거. 그죠? 이게 분별하는 거, 이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심판하는 거.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것은 뭔가 심판해야 될 내용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성도의 판단. 네,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책망할 내용들이 뭘까요? 자, 이 책망할 내용들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런 의는 이방인 중에서도 자, 음행은 그냥 두고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단어는 들은이에요. 뭐죠? 사도 바울이 뭔가를 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죠?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를? 음행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이 책망할 내용에 대하여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7장 1절 가봅시다. 7장 1절. 7장 1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문제인데 이거는 썼다고 그랬잖아요. 썼다고 그랬잖아요. 라이팅 했다는 거예요. 그죠?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편으로 사람이 와서 얘기도 들려주고 내가 편지도 받았어요. 그 편지에는 문제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 문제는 책망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궁금한 거기도 해요. 그쵸?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궁금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1장 11절. 1장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그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이게 들리니. 자, 글로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하면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안 사람 누군가가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그 사람이 편지도 가져오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편지와 이야기를 종합하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책망받을 만한 뭔가 일들이 많이 생겼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원해요? 이 책망받을 만한 문제를 해결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책망할 만한 문제가 뭘까? 그러면요. 첫 번째로 분쟁이 나와요. 분쟁. 그죠? 이 분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어디냐면 3장이에요. 3장. 그런데 3장의 분쟁을 다루지만 약간 맛배기를 보인 게 1장에도 나와요. 1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례와 연관해서 나와요.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받게 하심이 아니요. 이러면서, 그쵸? 내가 세례 준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 1장으로도 나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고린도서에서 모든 문제를 다뤄갈 때 메인과 서브가 같이 존재해요. 이게 지금 고린도서가 가지는 구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음행이 있어요. 음행은 어디 나오죠? 5장에 나와요. 5장. 근데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메인이 음행이라면 이 음행을 다루는 서브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다룰 때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음행하지 않기 위하여 뭘 한다? 결혼하여 자기 배우자를 둔다. 이렇게 말해요. 이 결혼은 어디에 다루고 있죠? 7장에서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3번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송이 있어요. 소송은 6장에 나옵니다. 그죠? 자, 메인이 6장이면 이 서브는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 리더십. 요거는 4장에 나오죠.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왜 소송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냐면 소송이란 건 뭐예요? 권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재판을, 옛날에 재판장이 직업이 아니에요. 왜냐면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 식견 있는 사람한테 가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귀족이라든가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문제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소송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리더십이? 너희 안에 판단할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지. 재판해 줄 사람이 없느냐. 그 리더십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리더십이 부재했기 때문에 음행이라든가 분쟁과 같은 문제들도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리더십이 가장 고린도 교회 무너진 것의 가장 핵심적 가치가 리더십이에요. 폴 워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설교한 걸 제가 영상 보다 보니까
성경 강해자로서 아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핍박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다. 목사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내적으로 무너지는데 이 일은 오늘날 새롭게 생겨난 일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왔던 일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인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자기가 잡혀가게 될 그런 상황이 돼요. 그게 이제 죄수가 되기 직전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요. 오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왔어요. 왔더니 그 앞에 두고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유언과 같은 말을 목회자로서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니 앞으로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생겨날 거다. 그리고 그 선생들은 자기를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거 소름 돋도록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목사가 섰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세우고 자기를 섬기도록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런 일을 경계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를 줘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가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리더십은 1장 1절에 보면은 소스데네가 나오죠. 당시 이제 바울과 함께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서가 명백하게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과 소스데네가 공동 저작했다. 왜? 1절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해요. 소스데네도 리더십에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고린도서에서 나와 아볼로를 통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는 이래요. 아볼로도 그 공동체의 리더십 속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게바라든가 아볼로라든가 바나바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리더십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다 하나 더. 눈이 안 보여가지고 9장에 가면요. 9장에 가면 자기의 사도됨을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글을 쓰거든요. 자, 이게 다 연결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많은 스승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어떻게 했다? 낳았다.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다.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너희가 나한테 소속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너희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서 가르쳐.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리더십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우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온유해야 되지만 절대로 만만해서는 안 돼. 그럼 만만해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권위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 이게 아주 고민이죠. 저는요, 어린애들까지도 다 친구처럼 여기는 목사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면 안기고 막 이래야지 목사 보면 도망가고 쭈삣거리고 말도 못하고 목사님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런 가족적인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권위가 필요하다. 그 리더십이 무너지면 교회 안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네 번째, 우상의 재물 8장입니다. 우상의 재물, 이게 8장에 나오고요.
이 우상의 제물과 서브가 되어지는 게 성찬입니다. 어이구. 왜냐면 하나님의 떡과 귀신의 떡을 같이 취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한 떡에 참여함을 통하여 성도가 됐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한 떡이 뭐냐면 성찬의 문제를. 성찬은 어디 나오죠?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자, 그러면 책망할 문제들이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의 서브적 주제도 4가지가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아닌데? 잘 모르시겠어요? 빨리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들은 어떻게 났냐? 그리스도께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없이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문제들이 4가지가 나왔다. 1번, 2번, 3번, 4번. 여기는 이제 분쟁, 음행, 소송, 재물, 그죠? 우상 재물, 우상의 재물. 그리고 분쟁에 있어서는 이 세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분파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음행에 대해서는 음행이 없도록 결혼을 하라. 소송에 대해서는 리더십, 너희들에게 있어서 리더십을 가진 자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사도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3장, 5장, 6장, 8장, 그리고 여기 1장, 7장, 그리고 4장, 그리고 11장, 사도에 대해서 9장이에요. 자, 대충 보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넘어서,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어떤 교회를 지향할 것이냐 그랬을 때,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얘기를 할 때 유익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유익이라는 말의 대꾸는 덕을 세운다. 그죠?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문제에서 나오는 주제들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뭐냐면, 은사, 직분,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은사를 허락하셨고 직분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모두 다 사명을 여러 가지로 주셨다. 그런데 이 은사,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덕을 세우느냐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그리고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 그리고 방언과 예언을 한다는 거가, 이 예언이라는 것이 제가 우리 김영건 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예언은 2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교회 앞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앞서 계시하심. 2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설교. 계시와 설교라는 2가지 의미가 예언 안면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언이 방언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지고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두죠.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 유익과 덕을 세우는 건데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고 예언은 공동적인 것이니까. 설교를 하는데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같이 듣기 위해 하는 설교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유, 글을 못 쓰겠네요.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어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의 궁극이 뭐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그 결론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시련의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해내고 마지막에 부활에 이르는 소망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짜임새가 참 대단하죠. 그리고 16장은 어떻게 되어져요? 16장은 이제 인사, 마무리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서는 이런 구조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가 말하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 이런 문제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 은혜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가 뭘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자, 오늘 전할 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대충. 자, 그러면 요번 주도 가서 고린도서를 또 보십시오. 요새 몇 번 봐요? 몇 번 보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하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요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오늘 숙제 키워드는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되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어저께 제가 우리 시민 집사님한테 집사님 요즘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젠다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뭘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나한테 와닿고 이러면 내가 막 감동하고 전율하고 나한테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보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이걸 하려는지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참 신기하세요. 그런 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신령한 자의 특징이에요. 신령한 자의 특징은 아까 그랬잖아요. 그분과 합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게 신령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는데 긍휼한 마음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강박하거나 냉정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강박할 수도 있고 냉정할 수도 있지.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구나 생각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 문제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보다, 지식이 없는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애가 막 울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짜증이 나. 확 업어다가 확 쓰레기통에 넣고 싶어. 그게 이제 내 혈기, 내 마음이고, 그 우는 아이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진짜 너 왜 우니? 야, 너도 뭔가 속상하니까 울겠지. 뭐가 그렇게 힘드니? 뭐가 그렇게 아프니? 누가 막 나를 괴롭혀. 물론 밉죠. 근데 야, 너도 인생이 순탄하면 굳이 나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악랄하게 살겠니?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니 너도 인생이 참 힘들구나. 뭐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뭐가 너를 그렇게 목마르게 했니?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제 안 그런데. 나도 너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훨씬 더 오른쪽 쪽 뺨 맞으면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리는 나였는데, 그런 내가 오늘 이제 그렇게 안 살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나랑 같이 계셔서인데.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욕이 나갈까 안 나갈까? 내가 누구 보고 얘기하게? 내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거칠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요. 문제는 누구나 겪어요.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겪어야 될 일이야. 돈이 많아도 겪어요. 없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러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면 다른 문제 생길걸? 자식이 철이 안 들걸? 주변 사람들이 뜯어먹으려고 들걸? 친구도 사기치려고 찾아올걸? 그게 좋아?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고 사는 게 좋아. 되도록 없는 척해요. 알았어요? 연문 낼 때만 없는 척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겪지만 거칠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능력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선이 그어지고, 에이, 그래. 너도 속상하니까 그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한 번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God bless you.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들까? 천국일까?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 미비울 수도 있고. 그 그리스도는 다 그래. 그렇지만 혈기를 부려도 해지기 전까지 풀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잠시 요동치지만, 제가 우리 사모한테 해준 아주 유익한 격언 중에 하나가,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건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 우리가 새똥 맞죠, 그죠? 머리 위를 지나가는 누구도 못 말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게는 만들지 말아야 돼. 살아있으니까. 근심과 걱정이 내 머릿속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자나 깨나 일어나나 사흘, 일주일, 한 달을 계속해서 인상 찌푸리고 내천자 긋고 험악하게 살게 한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이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잠시 근심하고 잠시 문제를 겪지만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해 내야 돼. 그 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게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면 내가 사는 길 안 열어주실까? 내 인생의 길을 안 채워주실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멘?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제 얘기를 했네. 집에 가서도 고린도서를 다시 보는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그걸 키워드를 두고서 이 문제를 다루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나한테 어떤 마음을 먹기를 바라실까? 더러워, 추악해.
이런 자들은 내가 진짜 상대를 안 해야지. 나는 절대 상관없어. 예수님 마음일까? 그건 내 마음이죠. 자, 12시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대략적인 맥락을 다 봤죠. 그죠? 맥락만 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막 설교하듯이 담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 본문 하나하나에 대한 강해적 내용을 다 담아서 설명드렸어요. 사실 오늘 지난번보다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했고, 다음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이제 좀 배웠다고 하실 수 있겠죠? 고린도서에는 몇 가지 문제가 등장한다고요? 4가지 중심적 문제와 4가지 서브적인 주제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교회 공동체는 유익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된다. 그걸 위하여 은사, 직분, 사명이 있고 그 은사, 직분, 사명이 있어야 가장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르게 되는 가장 신령한 단계는 부활이다. 부활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 부활이야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이게 페미니즘 이런 얘기가 시대적 이슈고 그러니까. 근데 4번의 강의라서 다음번 시간에 그 페미니즘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는 부활을 주로 다루어서 마무리 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고린도서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이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죽었다 살아나는 건가? 그거를 다름으로써 고린도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린도인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고 타락한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그런 도시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오래 머무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쉽게 타락하고 변질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있지 않을 문제를 교회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타락하고 문제를 만들어낸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이 복음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목숨까지 내어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절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치다 죽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가난해도 배신당해도 문제를 겪어도 넘어지지 않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죽은 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에 동행하시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 돌아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